성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도 다시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놀더라도 조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선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들의 날은 아름다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려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드려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 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는지 함께 살펴봤었죠. 네. 아론이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역병이, 전염병이 점점 퍼져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 아론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불을,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을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 있던, 성막에 있던 그 성전의 불을 항로에 담아 옮겨다가 그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 이스라엘 진 바깥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병들을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 그 관계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론이 그 한 가운데 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제사장 아론은 그렇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화를 맞으면서 흐벅흐벅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화를 막아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죽음을 막아내는 그 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드디어 일어난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 자신들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 이름이 신이라는 광야입니다. 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첫 번째 슬픈 일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켜 보기로 할까요? 모세의 목숨을 건져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서 모세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공주. 네, 맞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발견할 수 있게 그 갈대숲 사이에 놓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용감하게도 이집트 공주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엄마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게 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잘할 수 있게 미리암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라면서 그 미리암 누나 미리암과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건져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광야를 함께 걸어오는 동안 미리암은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은 자신들과 함께한 여성들과 함께 소고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리암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광야 한가운데서 신 광야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마치 어머니 같은 큰 누나 미리암을 모세와 아론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미리암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미리암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른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주고 있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친형 함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왔던 그 형,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는 다르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이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모세나 아니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함께 그 호르산을 모세와 엘르아살이 올라갑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 형 아론, 제사장 아론과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화를 받아내고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힘썼습니다. 그런 그 형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엘르아살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사막을 건너오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화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죽음과 생명 사이 그곳에 서서 죽음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엘르아살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하고 함께 제사장 일을 그 밑에서 배워왔습니다. 그 힘겹고 영광된 그 일을 이제는 아론이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엘르아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아론의 마음은요? 자, 이제 주보 앞면을 같이 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이 호르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옷은요? 아론의 옷.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입니다. 왼쪽에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모세입니다. 자, 오른쪽은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 자, 아론이 이렇게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기로 123세였다고 합니다. 123세. 네, 123세였다고 합니다. 아론이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이가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곳 호르산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누나를 떠나보냈을 때처럼 슬픔에 잠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꼭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자기의 형, 자기의 아버지 아론을 여기 산 꼭대기에 두고서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수벅수벅 향해서 걸어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호르산에 올라갈 때는 3명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있는 것을 보고서 아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감싸 안아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어쩌면 부모님 같은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이스라엘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 밑에서 30일 동안 그 아버지 같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고 다시 또 길을 떠나겠습니다. 30일 동안 여기 있던 건가요? 네. 한 달 동안 그만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충분히 애곡하고 나서 모세와 새로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그거 걸어놨네. 자, 여러분 혹시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중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어. 아직은 내가 말해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모세와 엘르아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랑 일리아살 누나 슬펐어. 끝.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은 엘르아살이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때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마음에 대해 모세의 마음,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의 아론의 마음, 또 산을 내려올 때의 엘르아살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기쁘게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있는 찬양과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봉헌해 온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퍼져나가는 죽음과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백성들, 그 경계,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죽음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이 이제 그 나이를 다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함께 서 있었던 모세의 마음은 아론을 떠나보내면서 어땠을까요? 또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겹고 고된 삶을 다 살고 그 아론을 뒤에 호르산 꼭대기에 두고서 백성들을 향해 산을 내려가던 모세와 엘르아살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는 것을 우리들의 몸으로 그 가운데 서서 그 생명을 일궈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다시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와도 늘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